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목사가 목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는데 목이 쇠해가지고 감기가 확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재채기 할 수도 있고 기침할 수도 있고 코도 풀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요, 오늘이 우리 헌신예배를 조금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오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 원래 설교 길게, 물론 사도 바울 막 한 10시간 밤새워서 유튜브가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길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본문을 아주 짧게 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래의 내용은 이 내용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인데 짧게 줄이다 보니까 처음 오셔서 듣는 분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은혜가 되니까요. 사무엘상을 지금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살펴보았냐 그러면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이 불안해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이 살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죽일 의도가 있다면 화를 이만큼 쏘고 또 죽일 의도가 없다면 화살을 이만큼 쏠게. 그렇게 그럴 사이에 에셀 바위에 숨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징조를 알려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월상날, 그러니까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물건은 아니고 시간이지만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매월 첫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모여서 그 드린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둘째 딸하고 다윗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울의 집안의 식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월삭에 매번 참석해야 되는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위가 그 월삭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사울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질을 버럭 내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나에 대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해해야 될 일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성질을 내는 것이니 살해 의도가 있는 것. 또요, 괜찮아.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다고 하면 살해 의도가 없는 것. 그렇게 서로 알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첫째 날은 아무런 말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둘째 날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면서 바로 화를 내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창으로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화를 내니까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쏘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약속한 대로 쏘아서 살해 의도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도망, 도피 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도망갈 때 그 바위 있는 데까지 그 화살 줍는 소년을 돌려보내고 만나서 부둥켜 안고 막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데 다윗이 더 서러웠겠지요? 다윗이 더 큰 슬픔을 나타내고 서로 헤어져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노비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곳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예루살렘 있는 근처에서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 얼마 멀지 않아요. 십리 남짓 되니까. 그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는 약 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로부터도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갔는데 녹당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아히멜렉이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처지였습니다. 무슨 죄명이 쓰여져 있었지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모. 우리 정치사회에 있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쿠데타죠, 쿠데타. 그런 비슷한 신세가 되어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누명을 쓰고 공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기브아에 있는 것까지 몇 번이고 쫓아와서 지금 신하들 보내고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왔는데도 성령께서 바꿔주시니까 죽이러 왔다가 예언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자신의 생명 같은 친구 요나단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지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복합적으로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그 친구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되니 가족도 없고, 염려는 되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생명 부지의 땅으로 자기가 도망쳐 가야 되는 다윗의 심경은 정말 외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길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녹당으로 갔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녹을 찾아갔던, 녹당을 찾아갔던 이유는 아무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아주 형편없이 땅 밑에 처박힐 것 같은 심경,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을 돌아봐 줄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에 갔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 만나시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엄마야 부르는 엄마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자기 반려자, 배우자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부모나 배우자나 누구라고 자신의 그 본질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앞길이 캄캄하게 여겨질 때 찾아가야 될 그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 보면 그 찾아가는 곳에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어려운 일 찾아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궁금해서 복채 들고 어딘가 깃발 꽂아진 데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개 교회 권사님도 왔다 갔고요. 아무개 교회 집사님도 왔다 갔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 얘기인가 생각해봤더니 점집에 왔다 갔다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고 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른팔 편팔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기는 쫄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그냥 이름 불러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무슨 아직도 꼬마적 창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그 소년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요 지금 직함이 천부장에 있는 위치예요. 천부장쯤 되면 제가 군대 계급을 잘 모르긴 해도 중대장 아니 사단장쯤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사단장이 자기 혼자 어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부관을 데리고 다니고 운전병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보기에 혼자 왔으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천부장이긴 하지만 혼자 올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떡 몇 조각이라도 내가 얻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천부장의 위치에 있지만 혼자 오게 된 것은 지금 천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 업무를 부여받아서 사울로부터 파견돼서 나온 것이라 내가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고 구실을 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 도와준 것을 빌미삼아 사울이 나중에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싹 학살해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꼭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거짓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이었는데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성경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탐꾼 살려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경우에 자신의 가족도 살리고 정탐꾼도 살릴 수 있는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하지 않던 여리고성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등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한 거짓말은 라합이 한 거짓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경험 가운데 지어서 불렀던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려울 때마다 쉴 만한 물과 또 잔잔한 물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의 주옥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내가 어려운 지경으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쫓겨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놓았어야 되는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험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이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당장 먹을 끼니, 배고픔 이거 참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을 아뢰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공산당에 왔는데 내가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신사참배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또는 하나님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제발 안 믿을래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있어서 될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목사 포기했어야지 뭘 목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창피하게. 이 거짓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짓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말,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일이 될 것이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참한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에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떡 몇 조각 얻어먹으려고 목숨 부지하고
또 편안한 도망하는 심세에 있지만 굶주림 모면하고 위기 좀 넘겨보자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겼어요. 녹당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다윗이 한 거짓말과 물론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생겨진 일이긴 하지만 이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녹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녹당에 있는 제사장 학살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빌미가 되어서 녹당에 있는 사는 모든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부녀자들과 젖먹이들과 그리고 짐승들마저도 칼로 배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결과가 너무도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사소한 것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지. 놀러 갔다 와야지. 놀러 갔다 왔는데 거짓말해가지고 안 놀고 왔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목사 믿어주겠어요? 놀러 갔다 왔을 때는 놀러 갔다 왔다고, 기도하고 왔을 때는 기도 왔다고 해야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주고 신뢰하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야기해야죠.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 사는 척 한다? 안 된다 이거.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저는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제가 한 번쯤 이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 네. 거짓말은 사소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의 특성은요. 거짓말은 새끼를 잘라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만들고 그런 거짓말이 또 새끼를 낳더라고요. 시작부터 안 하는 게죠. 안 하는 게. 거짓말이 인격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든 말든 제가 상관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 인격이 돼서 말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 성적표 빵점이 빵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